오늘 뜻깊은 날에 특송을 해줘서 고마워요. 네. 전이 걱정 많이 하는데 걱정한 것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을 많이 기다린 거죠. 38주년. 우리 문세원 목사님이 사회를 앞부분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 깊이 했습니다. 새순교회가 설립된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다음부터는 우리 문세원 목사님이 39주년 예배는 인도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목사로서 오늘은 제가 하고, 그래도 앞부분에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명받은 우리 문세원 목사가 사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난 38년간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도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다. 토시 하나 고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저는 여기서 가까운 경남 의령 득실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죠.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알게 됐을 때 교회를 동네에서 만난 거죠. 우리가 뛰어노는 곳이 그쪽 다 동네, 시골 가면 그런 데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다 놓고, 꾸준히 다닌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늘 성경학교도 하고, 성탄절도 하고, 초청 행사도 하고, 지금처럼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초청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할 때 다녔던 교회 역사하고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1952년에 저희 고향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의령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김덕문 장로님의 그 부친 세대, 그 형제간 몇 사람과 함께 의령교회를 다니다가 분리 개척을 해서 동네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저희 고향 교회입니다. 물론 그 김동무 장로님 부친을 얘기하면 우리 김상호 장로님 아버지도 똑같이 같은 형제들이니까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오늘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평생을 교회 때문에 아주 표현이 적절하진 않는데 수지 맞은 사람이 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어주셨고 많이 누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마는 제가 어떤 것하고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38년 전에 새순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교육비 쓰셨습니다.
되게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교육비도 많이 쓰시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38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새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똑같이 소중합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처럼 개척을 했던 사람이나 최근에 등록한 분이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우리 문세훈 목사님도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제2대 담임 목사가 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여전히 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많이 교육비를 투자하고 먹여주고 입혀준 거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입니다. 헌금을 한 분이나 하지 않는 분이 다 소중합니다. 많이 한 분이나 적게 한 분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저희가 그런 비교하는 걸 질문하시면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랫돈보다 더 적게 바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도 똑같이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몇 사람은 제 마지막 교회 설립주의를 보내면서는 그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듯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회 역사에서 제일 처음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던 사람의 이름을 제 이름부터 지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고 한때 우리가 쓰임받았던 일인데 마치 그것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남아있다면 지우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혼자서는. 다른 사람을 못 지우면 제 이름이라도 지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제는 앞으로 5월 8일 날 위임식을 하게 되면 우리 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1984년 3월 첫 주일에 설립예배, 이름을 설립예배라고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날 첫 번째 예배를 해서 지난 38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에 저희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참여해 왔을 뿐입니다. 우리 김정호 장로님과 또 김부자 권사님, 유일하게 결혼한 가정, 목회자 가정 말고는 결혼한 가정은 두 사람과 아이, 다솔이와 선민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또 우리 박기원 장로님과 이정숙 권사님은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으로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참여했고, 또 울산 왕성교회를 섬기는 정성일 목사가 장원대학교 학생으로서 개척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와 제 집사람과 돌이 된 제 아들 아론이와 함께 아침 오전 예배는 우리 셋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소위 용서합시마는 개척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까지 이어온 것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성 권사님 같은 분은 한두 달 뒤에 오셨는데 늘 개척 설립 예배 때 사람 얘기하면 그 이름이 빠지고, 또 한 두세 달 더 지나면 우리 김동문 장님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구정학 장로님도 참여를 하고, 또 강명자 권사님도 참여를 하고, 조금씩 한두 달 이런 식으로 해서 1, 2년 안에 제법 많은 새순교회
기초가 놓인 거죠. 저기 우리 이정수 A 권사님도 아주 오래된 성도이신데, 제가 어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이 그냥 함께 밥 먹을 게 없어서 찾아가면 먹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 소박한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김부자 권사님이 끓여주는 된장 자주 먹습니다. 최근에도 먹었습니다. 이렇게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 개척이라는 걸 거창하게 건물을 어떻게 빌리고 사람을 얼마나 모으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산 그 합성동에 처음에 그 예배처소를 마련할 때 제 기억으로 650만 원인가 그런데 전세인데 그걸 다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박기원 장로님이 100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이제 500만 원을 월세로 주면서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목회자의 사택이 해결되고 예배처소가 해결되는,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입식 부엌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모여서 또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고 원망한 적 없습니다. 역사가 이어지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올랜도에 그 오카스 아일랜드라는 그 레네 스윗 목사님 집에 갔을 때 마지막 우리가 떠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장 뛰어난 장식품, 걸작품, 보배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집을 방문해 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새순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여기 역사를 38년간 만들어 온 일에 이런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땀 흘려 눈물 흘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들여서 새순교회 역사를 만들어 보셨는데 너무나 소중하죠. 새순교회의 가장 큰 보물은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저는 39년째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 역사를 만들 때 나는 새순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3살에 청년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이 교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어설프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지식이 일천하고 인격은 모난 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런 부족한 사람이 교역자라고 교회 개척을 할 때 함께 해준 형제 자매들과 그 이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제가 얼마나 더 변화되면 변화되었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저희 교회, 새순교회가 처음부터 후원하는 교회로 시작을 하면서도 다른 누구에게 후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회든지 유력한 어떤 교회든지 그 누구 어떤 교회에도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련하고 또 사는 데까지 살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싫어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부모님이 해주었든지 누가 교회가 했든지 가족이 했든지 누군가는 도와주어서 하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하고 적으나 많으나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78년도에 결혼을 해서 신학 대학 생활과 신대원 생활을 아무리 어려운 시골 교회를 있어도 제 집사람이 교편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람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와서, 그리고 88년도에 학교를 그만둘 때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이고 배우자이고 하나님이 공급자로 집사람을 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평생에 돌아보면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일에 순전한 마음으로 동참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 감정동에 종교부지가 하나 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자고 막 그러더라고. 한 300여 평 되는 종교부지일 건데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삽시다. 대신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와서 그 땅을 사자고 하면 제가 사겠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김정호 장로님하고 박교원 장로님이, 그때는 아주 초창기입니다. 우리가 주택 지하에서 예배를 할 때니까. 그때 이제 우리 강명자 권사님도 막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할 텐데, 이런 몇 분이 사자 그러지 다른 사람 반대. 집을 팔면 팔고 앞뒤 생각할 것도 없고, 교회가 필요하면 몸도 마음도 집도 다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거죠. 따지지 않고. 제가 몇 번은 반복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문 목사님이 또 새 역사를 이루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 분위기를 설립 30주년에 작성되어 있는데, 찬바람이 부는 듯 주변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그 냉랭한 분위기와 그 초라함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생각하게 했다. 알아주는 사람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건네주는 사람도 없었다. 누구에게 교회 개척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다. 알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기에
교회 개척, 설립, 예배라는 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의 자세가 마치 처음 아이를 낳는 산모와 같았다고 하면 옳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정적 보장을 받은 것도 없었다. 후원을 요청한 적도 없고 할 때도 없었고 할 줄도 몰랐다. 상기가 차면 준비와 상관없이 산모에게서 생명을 가진 아이가 출생하듯 세수는 그렇게 험한 세상에 고개를 내밀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었지만 이상적인 꿈을 가진 새순교회. 1984년 3월 4일 오전 11시 돌을 며칠 앞둔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예배했고 오후에는 교회를 함께 개척할 지체들 몇 명이 비좁은 방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매가 셋, 김보자, 이정숙, 유희월이고 형제가 넷, 김정호, 박기원, 정성일 그리고 저 아이들 다솔이, 선민이, 아론이 이렇게 참여했다. 예수님의 12제자 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충만한 수인 열이 허락된 것이다. 우리는 그날 함께 미래의 희망을 가지며 이상적인 교회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을 공부했다. 로마서의 교회, 에베소서의 교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혹여 성경적인 교회 모습에서 벗어나면 서로에게 충원이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철저하게 성경의 교회를 닮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도하고 양육하며 파송하기를 원했다. 설립 비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생명 공동체의 삶, 주님의 사역에서 배운 제자 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라고 세웠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배운 주님의 꿈이기도 했다. 일꾼의 수 7은 어른의 수이고 아이들 셋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한 선물이었다. 하늘의 축복 속에 나타난 새순교회. 새순교회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관심 두거나 축복해 주는 이 없이 세상에 눈에 초라하게 보였어도 결코 그렇지 않았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시고 소유주도 주님이셨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복된 일꾼이었다. 주님은 기뻐하셨다. 하늘 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떠올렸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탄생하였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소유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치 천둥 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교회는 시작했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이름을 붙였다. 새순교회. 연한 순이신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새순교회라 불렀다. 1984년 3월 4일 첫 주일, 추위를 안고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는 점, 새순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2대 담임 목사로 봉사할 우리 문세원 목사님과 또 앞으로 교회 담임을 맡거나 개척을 할 우리 교역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분위기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이렇게 출발한 이 교회를 새순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 애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지만 남아있는 유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 하나 펴고 예배를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된 38년 전의 일인데, 제가 미국 가니까 그 남침례교 출판사가 이런 유물 같은 걸 건물 전체를 보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벽에다가 부착을 해놨다. 이 유물 또한 새순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어느 한켠에 부착해놓고, 새순교회 개척할 때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또 이 시대 사명을 주셨구나, 되새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은 교회를 세울 때 항상 교회 설립자와 일꾼이 있는 거죠. 그 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제자 공동체를 충분히 준비하고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인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도 비교되셨고 엘리야와도 비교되셨고 예레미야와도 비교되셨습니다. 굉장한 비교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던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구약교회의 끝자락에 있던 유대교회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기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니까 자기들도 그쪽으로 갔다가 세례 요한한테 혼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해라. 그렇게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했던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단숨에 해치웠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40년간 남유다 왕국 끝자락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그 유다 왕국의 공동체를 끌어안고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40년의 예레미야하고 3년이 채 되지 않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된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되신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리 세례자 요한이 그래도, 엘리야가 그래도, 예레미야가 그래도 나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번쩍하고 지나가는 게 있죠, 생각이. 뭐였죠? 그 시험 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저 대답을 할 베드로가 아닌데 베드로가 대답을 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치 교황에게 준 대단한 권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 시대에는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뭐냐면 어떤 것은 금하고 어떤 것은 허락하고 하는 그 권세예요. 이를테면 이혼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절대로 안 된다. 음행한 것 외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럴 때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석하는 랍비도 있고 어떤 랍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것도 랍비들의 해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랍비들은 이제 그런 해석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은 해석을 해서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고 푼다는 말은 매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고 푸는 것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첫 번째 공회로 모여서 회의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주의자가 하나 있고 아니 이방인은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바로 내고 푸는 일을 한 겁니다. 푸는 일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갔을 때 베드로가 바로 풀어주고 매는 그 일을 한 거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 이거 풀어준 겁니다.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피와 목매어 증오 이 네 가지는 금한다. 허락과 금지 그 권세를 당시 교회의 권위자가 될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 특정인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울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왔으니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때 제자들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붙어서 막 어찌하지 못하고 이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다. 아니 너무 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우리가 뭔데 이 일을 감당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도 없고 후원자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믿는 자가 눈으로 보기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그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더불어서 형제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권능이 아니고 매 맞아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선교자가 돼도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난받으면서 배고파하면서 위협을 당하면서 그래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주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했습니다. 믿는 자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교회를 세운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도 성령을 모신 사도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주인이라는 얘기,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남서울교회 내 교회야. 창원 세순교회 내 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2억의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 모든 교회들 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영국 런던에 있는 올 서울 처치도 내 교회고 동경에 있는 교회도 내 교회고 북경에 있는 교회도 내 교회고 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님의 세순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 생각에 머리털만큼도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신 부름받은 마치 포도원 품꾼처럼 참여하게 된 일꾼들이다. 이 생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지금 남쪽에 있는 그 구브로섬까지 거기 사람들이 갔고 그 구브로섬에서 바다 건너서 이제 그 육지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재하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놀랍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박선교사님이 제주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4개의 교회를 벌써 개척하게 했다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쓰시구나. 아는 게 전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아는 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 일밖에 없구나.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20절에 보면 1장 20절은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말입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이 모교회와 자매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교회는 항상 그 원형을 가지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그 교회가 성령님을 모신 교회인지 이거 살펴야 돼요. 목회자의 신학이 건전한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살펴야 된다. 바나바 가서 처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길기아 다소에는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1년 동안 둘이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람 불러 모으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면 전도된 사람들, 전도받은 사람들, 교회가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인 만드는 데까지 교회가 하려. 제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정치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 최근에 제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금은 광화문에 수십만 명을 모을 수 있지만 다음에 스님들이 모이면 어떡할 건데? 목회자들 10,000명이 누구를 지지하고 다음에 스님들 10,000명이 또 다른 사람들 지지하고 한국에 일어난 종교전쟁을 어떻게 할 건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병원도 경영하고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대학도 경영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시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교회 세우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계 역사의 어떤 정치인도 기독교 성경의 이 가치를 제대로 실현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기는 정말 별별 생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각을 해야만 그런 자리 차지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2세들에게 들려줬던 소위 공동서신 9권이라고 하는 그 책은 정치하고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이 교회를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된다. 그런 모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죠. 성경적 가치대로 살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신앙의 자유도 없고 거기까지 좋아요. 주전 313년.
그러나 교회가 국교로 인정되면서부터 교회는 역사 속에 큰 죄를 저지르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역사가 교회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또 오는 3월 9일 같은 데는 선거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로 시작해서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제4차 전도여행의 그 꿈을 실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세상 살면서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살려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오직 복음 하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거죠. 새순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문 목사님과 함께 6일 동안 동독원에 다니면서 문 목사님이 성경 한 그림은 충분하다는 그림을 그리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33살 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무슨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조그마한 거죠, 조그마한 거. 다독 많이 해서 성경에서 직접 아는 지식이 있고 신학교 교육받으면서 선생님들 배운 지식이 있지만 지금의 지식과 비교하면 눈물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도 제2대 담임 목사로 우리 문세훈 목사를 청빙해서 위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대원 졸업하고 또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서 9년간을 더 준비하고 부목사 생활을 해서 직접 연구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33살에 제가 시작할 때는 비교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제2대 담임 목사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새순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재생산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당위성 질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큰 교회를 지향하지 말고 적당한 규모의 교회 규모를 생각하고 계속 분리 개척을 하는 그런 교회 세우기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제발 부탁하는 것은 돈 계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용을 계산했으면 새순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마세요.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하시라.
이번에 우리 문 목사님과 참여 동덕원에서 어떤 목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친구도 목사, 인천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 같이 가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저 아들을 나한테 안 물려주고, 문 목사님에게 맡겨주냐고. 제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아들이 맡게 되면, 아버지와 개척한 세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건 꿈도 안 꾼다고. 목사님만큼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들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냐고. 아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제 세대가 말이죠.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있는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하고, 자기도 목사 아들로서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당연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저는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다고. 극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극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비상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하시고, 또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우리 원리 속에서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새순교회 성도들이 교회 개척 설립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런 기념 집회도 하고 역사를 이어가면서 또 새순교회가 언제 재생산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꿈도 꾸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당회가 장로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책을 세우는 거죠. 분리개척합시다. 괜찮은 거잖아요. 장로님들 중에 자원할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고 장립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한 몇 명씩이라도 모으면 50명 금방 모으지 않겠어요? 교회를 재생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면 전도를 안 했어요. 가장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교회가 일정한 규모가 모이면 그 공동체 자체로 너무 만족해하고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50명, 70명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또 그 공동체의 건강성과 재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또 탄생하는 일에 쓰임받아야죠. 어제 박지호 선교사님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전도하라, 하나는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된다.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 사시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냥 인생을 마치지 마시고 교회를 재생산하는 일에 주님께 한 번 쓰임받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덜 가치가 덜하다거나 그거는 제가 머리털만큼도 아니라는 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꿈도 꾸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산 일대에 말이죠. 교회당 할 만한 건물이 있는지 한 2달을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아론이를 어깨 안고. 상가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저기 하면 될까 저기 하면 될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땅 보이면 여기 교회 세우면 되겠다. 요즘은 카페 같은 것도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이렇게 좋은 카페 커피만 팔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 평일날은 찻집하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얼마나 활용도가 높겠냐고. 제가 저희 교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린이집에 매일 100여 명의 아이들이 드나들고 부모들까지 수십 명이 드나들잖아요. 날마다 살아있는 게 새순교회입니다. 다른 데 한번 어린이집이 없는 데 한번 가보세요. 예배가 없는 날은 조용합니다. 춥기도 하고요. 사람이 모이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앞으로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그런 가성비 높은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숫자도 너무 많을 필요가 없고 공간도 너무 클 필요가 없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 일꾼으로 지금까지 쓰임 받았고 앞으로도 쓰임 받으셔야 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 세우기에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